그리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는데요. 자, 여기입니다. 이쯤일 걸로 추정해요.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내산 가기 전에 어떤 지역이니까. 자, 이 르비딤이 있는데요.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그 불평, 다툼, 시험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다라는 것은 이제 무리바라는 그 단어와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막 모르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을 이제 시험하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사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다 같은 이름이죠. 르비딤, 마사, 무리바는 같은 지명을 뜻하는 곳이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모세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좀 물이 좀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르비딤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물은 겨우 마셨는데 이때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과 이 르비딤 지역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싸움이 좀 특이합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당장 이렇게 몸만 나오기도 바빴는데 막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막 칼이 있었겠습니까? 창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아, 이제 후계자로서 일전 수업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이런 직접 이제 젊은 사람들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끌고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산에 가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훌이 이제 두 팔을 들고 있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지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너무 많이 포커스하는데 저는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호수아도 그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없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또 승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합력해서 물론 아론과 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말렉 민족은 누군가? 이제 뜻 자체는 이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고요. 이제 에서 그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친형이죠. 에서이고 이 에돔의 이제 별명이 이제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직계 후손들이 이제 에돔 민족인데 그 중에 한 지류예요. 그래서 약탈을 일삼던 이제 유목 민족이고요. 이 족장 시대부터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나중 한참 뒤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의 황량한 사막 쪽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약탈도 하고 유목도 하고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로 나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먼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최초로 공격하는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해서 나중에 그 또 가데스에 가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 시대에 계속 아말렉하고 싸웠더라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에스더 때 한참 뒤에까지 가서 그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보이는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원하시고 하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까지 아말렉 민족이 계속 구약 시대 전체에 통틀어서 이스라엘과 다투는 이런 민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셨으니까 니시는 이제 승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 가면 아까 나왔던 그 이드로가 나타나서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3절, 4절 보면 모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그네라는 뜻이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고 에셀은 이제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르솜 엘리에셀이 모세의 삶을 좀 나타내는 자기 삶이 어땠는지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서 조언해 줍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 재판한다는 게 꼭 막 옳은 거 아닌 걸 가려준다 이런 의미보다 전체를 통치한다는 의미를 당시에는 갖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재판한다는 게 통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전에 최소 막 240만에서 막 300만 되는 사람들 재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 재판하는 게 효율적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정도의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났고 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받아서 모세가 그걸 시행해서 리더들을 이제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19장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 이제 신의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의 산 밑에 있는 광야가 이제 신의 광야겠죠. 그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고센 아까 지역에서 이집트 지역에서 신의 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만에 여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구약에서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민족일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를 받으면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폐쇄적이지만 근데 이것들이 신약으로 오면서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 민족이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언약으로 너희가 확장이 됩니다. 범위가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확장이 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막 신의 산에서 연기가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진짜 연기나 불이냐 나팔 소리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불과 연기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굉장히 위엄 있고 영광을 나타내신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자, 이제 20장에서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물론 평생을 거쳐서 이렇게 하시는데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각 계명마다 포인트들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1계명에서는 포인트가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실 1계명과 2계명이 거의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들을 좀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텅 빈 거예요. 허무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을 이해했을 때 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이게 망령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 이름을 물리적으로 막 대놓고 그냥 욕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보통 이 안식일 계명까지 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보기도 하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도 보지만 우리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게 안식이 되고 종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그런 안식을 주시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쉽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5계명부터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웃에 대한 계명.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6번째 당연히 살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란 것은 기독교 안에서 그냥 넓게만 봤을 때는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금은 뭐 거짓말하는 게 조금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큰 죄죠. 큰 죄인데 위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해서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이게 아닌 게 증명이 되면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증인이 몇 명만 나오면은 죄가 없는 사람도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죄인으로 만들고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증인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자, 그리고 열 번째가 탐내는 거. 내 이웃의 뭐 집이나 남종이나 아내나 뭐 모든 걸 다 의미하죠. 가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10개, 10계명까지 주신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세부 법칙들이 나오는데요. 이 10계명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인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이 10계명의 큰 틀 안에서 더 세부적인 규칙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종이 나옵니다. 좀 제가 세부 법칙에서 좀 다룰 너무 당연한 것 좀 안 다루고요. 좀 세부적인 거에서 조금 언급이 필요한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히브리 종을 사면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대에는 노예가 당연화돼 있는 사회인데 노예제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이 법들이 계속 갔을 때는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발전돼야 되지만 이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종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의 노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흑인 노예라든지 그 이집트 로마 시대의 노예라든지 그런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에서. 그래서 종을 사면은 6년 동안은 섬기게 되지만 이게 영구히 종인 게 아닌 거예요. 7년째에는 이미 이제 모든 그 몸값을 다 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종, 동종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란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종에 대해서 이게 좀 남녀 차별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시대의 정확한 시대적 상황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지 않고 이 자료가 100%다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큰 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한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차원이 있는데요. 여종에 대해서는 당시 여성의 인권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종을 보호하는 차원의 법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비합리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봤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딸을 여종으로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왜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하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여종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성적인 그런 차원의 결혼과 비슷한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은 속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는 거고요. 자기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로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딸같이 대접해 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일종의 결혼을 했는데도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당시로는 좀 재혼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그 부부로서의 의무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게 불평등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시대적 상황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이 있죠. 아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칙인 것이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 한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이 사람이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우연히 죽게 됐을 때 한마디로 그냥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닌 거죠. 실수로 살인했을 때 하지만 이 살인한 것 자체는 이제 죄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처벌하려고 하고 막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막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복수하려고 할 텐데 한 곳을 정해서 이제 이곳을 나중에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동망했을 때는 그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법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네. 고의로 죽인 것 아닌 그 살인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자, 동해복수법. 자,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 눈을, 이는 이로 이렇게 갑도로 성경에 이거 너무 처절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동해복수법이라는데 당시에 다른 민족들의 법을 봤을 때는 복수에 대해서 한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 눈에 눈물이 났으면 네 눈엔 피눈물이 나야 되고 내가 오른손을 잃었으면 너 왼손까지 다 잘라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게 사람의 어떤 본성이고 악한 본성이고 당시에 허락해주는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법 복수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파격적인 거죠. 당시에는.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좀 더 완성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더 이런 거죠. 동해복수법을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 맞는데 이 당시로서만 해도 굉장히 이것이 파격적인 법이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장에 지금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법이 있는데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다. 한마디로 강간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납폐금, 지금 혼인지창금 이 정도 될까요? 이 혼수를 주고 이 아내를 삼는다. 강간을 했는데 아내로 삼으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 뒤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법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좀 더 세부적인 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아내 자기가 강간해서 어떻게든 아내로 삼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 사람을 버릴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강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시 결혼하기 힘든 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을 좀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억지로 이제 아내를 삼게 하고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지게 만드는 법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했을 때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 증언,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 이 당시에도 있었겠죠.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않는다. 재판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거짓말하지 말라에서 파생되는 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원수의 낙이나 소가 막 길 잃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낙이가 짐을 싣고 막 엎드러졌다, 한마디 넘어졌다, 엎어졌다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도와줘라. 원수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한 해를 묵혀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이 밭이 좀 쉬게 만들고 그런 안식년을 가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주에 있어서도 엿새 동안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차원과도 연결되는 그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절기가 조금 더 생기는데 7대 절기까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데 이게 무교절입니다. 자, 사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연결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유자는 있을 유자 아니고요. 넘어갈 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패스오버 하셨다라고 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쓴 나물과 이것을 같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고요. 무교절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급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빵을 막 발효시켜서 먹게 되는데 그 발효된 빵,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굉장히 급박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무교절을 지내고요. 자, 그리고 초실절 있는데 초실절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이제 보리가 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의 주식을 이제 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수확하는 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로도 불리고 맥추절, 여기서는 이제 맥주절로 나왔죠. 이 맥주절, 여기 이 맥자는 소맥, 이제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이때 현대의 약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데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주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밀을 수확하고 나서 조금 더 뒤에 포도를 수확해서 이것을 저장하는 날, 수장절, 저장이란 뜻이거든요. 저장하고 이때 이제 장막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낼 때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세 절기를 특히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네 앞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다른 민족들에게 왕벌을 보낼 거라는데 이 왕벌이 뭘까? 진짜 벌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제 차르아라고 하는데요. 쏘이면 굉장히 아픈 땅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벌을 보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장인데요. 자, 이제 모세가 산에 진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대표로 하나님께 올라와서 먼저 경배를 하는 겁니다. 멀리서 경배를 하고 이제 모세가 더 위에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요. 자, 이거는 그 찰스 에스터 나왔던 그 모세 10계 영화입니다. 네, 영화의 장면이 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40일 40야 40일 동안 산에 가서 이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4장이 끝이 납니다.